으로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교회 이전에 관심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 이전보다 우리의 기도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께서 뭐 건물을 주시기로 하자면 뭐 오늘 당장이라도 뭐 주실 수 없을까요? 그것보다 더한 것도 저는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냥 우리한테 건물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성민 되는 것에 더 관심이 있구나,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 정말 우리가 지금 이런 영적 전쟁, 그리고 출애굽하고 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그러한 과정 가운데 정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영적 전쟁 싸움이다, 이거는 악한 것들과의 싸움이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저희가 그 교회에 들어가서 또 많은 새로운 태신자들, 그렇죠? 뭐 주변에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막 전도를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주님 안에서 막 태어나려고 하는 분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막 있고, 또 여기로 우리가 이전하면서 또 그곳에서 태어날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거잖아요. 영혼들이 새로 태어나는 거, 생명책으로 옮겨지고 이런 것들을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사실 방해가 없다면 좀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정말 저희에게 또 이런 본격적인 이런 영적 전쟁이 이렇게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수임 목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정말 저희가 합심해서 하나님 원하는 것이 교회 이전보다 우리가 영적인 신부들로 준비되는 것이구나, 정말 많은 태신자들을 태어나게 하는 그런 부흥의 원동력이 바로 우리 자신이 되기를 원하는구나. 솔직히 말하면 저도 이렇게 교회를 찾고 나서 조금 아니란 마음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이게 교회 찾기 전에 그 애끓는 기도와 이 교회를 찾고 난 다음에 기도가, 이게 온도가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간사하구나.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뭐 교회 찾기 위해서 애끓는 기도가 아니고 정말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한 그런 애끓는 기도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있기를 바라신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축복하며 나가실까요? 우리 영혼을 위해 기도합시다. 아멘.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아버님, 또 우리 그 계약하려고 했던 그 사장님, 그 가족들도 뭐예요? 영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실 제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면 그냥 월요일 화요일에 그냥 확 계약서 써고 중도금 줘버렸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교회에 엄청난 상처를 받을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양도소득세가 막 폭탄처럼 막 이렇게 엄청, 이게 엄청 이 건물을 경매로 이렇게 사셨는데 지금 엄청 올라가지고 양도소득세가 막 몇 억이 나와가지고 지금 깜짝 놀라신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잠깐 해봤지만 그래,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겠구나. 우리가 물론 늘 그랬으니까 서둘러서 월요일 화요일에 계약을 해버리고 막 중도금 넣어버리고 그러면 이분은 막 혈압 목 뒤 잡고 엄청 속상하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이거를 팔 텐데, 그럼 교회가 원수처럼 느껴졌겠구나.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손해 보게 하지 않으시고 정말 이분도 기분 좋게 나 잘 팔았다, 그리고 우리도 기분 좋게 저분도 기분 좋고 우리도 기분 좋게 이렇게 거래하기를 원하셨구나라는 거를 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페인트 사장님도 굉장히 저희를 많이 과정 가운데 배려해 주시고 이렇게 지지를 해 주셨는데, 이런 과정 가운데서도 이분들이 상처받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또 이 이후에도 우리가 참 잘했다, 참 좋은 교회가 들어와서 우리 건물을 제대로 쓰고 있구나, 그런 좋은 소문이 그곳에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구나. 그분들이 거기 뭐 10년, 20년을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뭐 다 아시는 분들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저희도 이 과정을 통해서 바로 월요일 화요일에 계약을 했으면
저랑 한수임 목사님도 좀 예기치 않았던 그런 문제가 사실 법적으로 생길 뻔했었어요. 왜냐면 이제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집이 있는데 이제 이런 집에 대한 뭐 문제들, 이전에 대한 문제들 막 이런 것들이 좀 걸려 있었는데 뭔가 다 뭐가 문제들이 이렇게 얽히고 설켜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다 보시잖아요. 이 사람한테 얽혀 있는 문제, 우리한테 얽혀 있는 문제를 주님은 다 보시니까 이것들을 주님은 나도 모르는 그러한 허점들까지 다 보시고 그것들을 다 아울러서 그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면서 보듬으면서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포기하지 않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기한 내에 해주신다는 약속을 주셨고 우리에게 기한 내에 출애굽하게 하셔서 결혼식을 웨딩 마치를 잘 올리게 하실 거라고 교회를 얻게 하실 거라고 약속을 주셨고 또 우리 모두에게 또 그런 한 마음을 주셨으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주시기 원하시는 그 교회였다면 하나님 그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이 하늘의 정사와 권세들을 묻고 또 이 교회 이전을 회방하는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뚫으면서 나아갈 때 다니엘은 그 한 사람이 결심했을 때 뭐 중보기도 팀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다니엘 그 한 사람이 결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예언해 주셨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정말 백지장구 맞들면 낫다고 해. 너희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예수님께 나도 계시다고 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합심해서 보초 서면서 그 느헤미야와 같이 새벽부터 그리고 밤까지 제가 원래 잘 안 그러는데 요즘에는 화장도 안 하고 머리도 안 하고 그냥 교회로만 나오거든요. 마스크 쓰고 뭘 할 시간이 없어요. 정말 집에서도 집도 제가 막 이렇게 정리도 하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뭐가 다 일에 손에 막 안 잡히더라고요. 오직 교회 이전 이걸 어떻게 하면 기한 내 내가 잘 마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생각났어요. 이게 전쟁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정말 이거에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기도를 겸비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하기 원하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꿈 얘기를 해서 꿈 얘기 좀 안 하고 싶은데 이런 것들을 하면서 자꾸 이렇게 하나님께 꿈을 주시고 또 주변에 계신 분들도 계속 하나님 현몽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한 분이 이 계약이 성사되기 전에 꿈을 하나 꿨는데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 보이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다음에는 이제 나무들을 보여주시면서 그 나무들이 질비해 있고 그 묘목을 심을 수도 저걸 어떻게 심지 싶을 정도로 수많은 묘목들이 질비한 것들을 그렇게 두 가지 꿈을 보여줬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두 번째 그 엄청난 영혼의 구원의 그 추수의 기쁨을 주시기 이전에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기도를 먼저 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가 없이 그냥 이 정도 해도 뭐 교회 이전하네. 저 건물 좋네. 리모델링 잘했네. 하면서 막 무대에서 막 룰루랄라 하고 주님은 이런 걸 전혀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를 전 다시 한번 깨달아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우리가 진짜 영적으로 준비된 순결한 신부들로 준비돼서 그 하나님 앞에 정말 한 영혼을 위한 그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에 대한 그런 헌신된 마음들, 그곳에 있는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돌리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들로 우리가 준비되어져서 그곳에 가기를 원하는구나. 그리고 정말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리더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되어지는구나. 이것이 살아있는 레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인 것 같아요. 이게 누군가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이 교회라고 하는 것, 그럴 때 우리 교회 모든 일들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를 통해서 또한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또한 이것이 우리의 또 산 간증이 되어서 하나님은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지난 설교 때 그런 말씀을 잠깐 나눴는데 하나님께서는 플랜 A와 플랜 B가 있다고 했습니다. 플랜 A는 저희가 뭐 할 때요?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처음에 계획하셨던 그 플랜 A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플랜 B는 뭔가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깨어있지 않을 때,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플랜 B가 실행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손을 놓을 수도 있어요.
아, 이게 아닌가 보다 하고 손을 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편리한 거 찾으러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는 다시 한번 그 플랜 A 한번 도전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향하신 그 최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곳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곳이라면 하나님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혹시라도 그게 아니라면 더 좋은 걸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침노하면서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붙들며, 사실 저는요 이 건물도 사실 너무 좀 분에 넘친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 건물을 찾은 것도 굉장히 분에 넘치는 건물에서 저는 10년 후쯤에 저는 이런 건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가격에 이런 건물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교회를 향한 그런 계획이 정말 크시구나, 그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함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그 전리품을 나누는 기쁨이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집에 이런 신앙 서적들이 이렇게 많이 깔려져 있는데 그 책 하나를 발견했어요. 능력으로 기도하라라고 하는 책인데 그 책에서 그 제가 앞부분을 뛰어넘어서 뭐 두 번째, 세 번째 챕터부터 이렇게 읽고 있었는데 오늘 그 앞에 챕터를 다시 읽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딱 우리 교회에 필요한 그런 말씀이 써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 토마스 무디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이제 케냐의 기도 동굴을 만든 그러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는 키안부라고 하는 이제 최악의 범죄 도시, 폭력과 술 취함과 음란함과 부도덕과 도둑질과 인간 타락의 그런 가장 유명한 그런 타락한 범죄 도시, 이런 키안부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마음에 주십니다. 그래서 이 토마스 무디와 또 한 명의 그의 아내가 이제 이렇게 케냐로 되돌아왔는데 그곳에서는 이렇게 알 수 없는 그런 사건 사고들이 터지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는 알 수 없는 교통사고들이 매일 터지고 또 기괴한 그런 사건들이 매일 터져가지고 그냥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그냥 여기서는 늘 사람이 죽어 나가고 이상한 교통사고가 나고 그냥 그런 거를 당연시하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상자가 나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왜 우리나라도 가끔 그런 구역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구역도 있고 이 도시 전체가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사고 날 때 타이어 긁히는 소리나 쇠가 닿는 소리가 났다고 그러는데 막상 가보면 아무것도 없고 이제 뭐 이런 기괴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너무 악명이 높으니까 공무원들이 키안부만큼은 나를 배치해주지 말라고 뇌물을 주는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토마스 무디 목사님과 이 아내에게 그 키안부로 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토마스 무디 목사님과 이 아내는 그 땅에 그냥 먼저 들어간 것이 아니고 먼저 6개월 동안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그 키안부를 묶고 있는 그 어둠의 정사와 권세와 싸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 그 멕시코 선교하시는 그 목사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셨죠. 그렇게 엄청난 그런 타락하고 그렇게 악한 권세들이 번영하는 그런 곳에는 그곳을 붙잡고 있는 지역의 영과 악한 영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먼저 승리하지 않고 그냥 막 육박전으로 가가지고 그냥 먼저 막 가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서 우리가 패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원리를 그들이 알고 있어서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먼저 금식하고 기도하며 6개월 동안 했을 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이제 가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인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곳에 갔을 때 그곳을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그들이 주신 것은 이곳에 마술사, 점쟁이의 영,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그런 감동을 주셨었고, 그곳에 가보니까 이제 정말로 그곳에 아주 유명한 그러한 점쟁이, 그런 마술사가 있었는데 그녀의 이름이 이제 그 임마누엘 센터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있는 몬마 제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여인이 거기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영적인 영향력들을 행사하면서 뭐 국과 주술과 점술과 이런 것들로 많은 사람들을 조정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지배당하고 있었다는 것들을 그들이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그것을 이제 위해서 이제 그 세력을 이 점술의 영향력을 깨뜨리기 위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중보기도자들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여쭤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5명의 중보기도자를 세워라 하고서 5명을 세웠어요. 그래서 중보기도를 시작했더니 이 중보기도자들이 몸이 아프기도 하고 막 기도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자꾸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것들이 아예 그가 중보기도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묶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닫게 하신 것은 그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하러 올라갈 때 사울은 그냥 올라갔지만 요나단은 그의 병사들과 함께 올라갔다라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그가 그러면 이 중보기도자를 세울 때 이 중보기도자가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그 전날 금식하며 기도했던 중보기도자와 그 다음날 금식하며 기도할 그 중보기도자가 둘이 함께 이날 기도하는 오늘 기도하는 이 중보기도자를 방패기도를 해줘야 되겠다 하고서 방패기도를 해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는 이제 이 중보기도자가 기도를 못할 정도로 몸이 아프거나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는 일들이 멈춰진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중보기도와 또한 이 방패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들이 느끼면서 나중에는 이 기도팀이 뭐 20명, 뭐 120명 이렇게 늘어나서 팀으로 이렇게 중보기도를 하게 되었고 점점 이 나중에는 이 몬마 제인이라는 이 여인의 주술과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 키안부 도시에 부정적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고 오히려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건 사고들이 네가 부리는 그런 주술과 귀신의 영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이 토마스 무디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선한 영향력이 나가다 보니까 그들이 점점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사람들이 직접 그 몬마제인을 찾아가서 책임을 묻고 왜냐면 이제 이 몬마제인은 이 목사님을 대적하고 목사님이 시청을 빌려서 이렇게 예배를 대규모 집회를 하고 있었는데 막 나가라고 하고 막 그런 갈등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제 이 영적인 세력으로 이 하나님의 세력이 권세가 점점 커지니까 나중에는 사람들이 그를 쫓아가고 막 경찰들까지 이제는 그 몬마제인한테 가서 집을 수색을 한 거예요. 도대체 뭘 하길래 그랬더니 한 방에서 엄청나게 큰 뱀을 사람들이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뱀을 총으로 쏴서 죽이고 이제 그 못마제에는 짐을 싸가지고 다른 곳으로 도피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는 그동안 그 도시에 일어나던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 사고들, 알 수 없는 교통사고들 그런 것들이 거짓말처럼 사라져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부흥이 일어나는데 막 엄청난 뭐 마약 중독자들, 범죄자들도 그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변화되고 이 토마스 모디 목사님과 그 교회 거기는 그 교회를 기도 동굴이라고 불렀는데요. 처음에 지하에서 시작했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여기서는 정말 그런 24시간 이렇게 보초하듯이 하는 그런 기도와 중보기도자들 그리고 방패기도자들 이런 것들이 계속 되어지면서 이런 그 도시 키안부라고 하는 도시 전체를 변화시키는 일이 일어나서 나중에는 그 키안부에 막 경찰서장님이 와가지고 토마스 무디 목사님한테 감사 인사를 할 정도로 이 키안부 도시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 정도로 정말 이 교회가 그 교회다움을 그곳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 도시를 변화시켜서 이제는 예전에는 어떻다고 했습니까? 사람들이 거기 안 오려고 막 뇌물을 줬다고 하잖아요. 이제는 서로 오려고 하는 곳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부흥이 있고 그래서 나중에는 4천 명이 넘는 사람들 그 케냐의 그곳의 인구의 5%가 되는 5%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수평 이동이 아니고 다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로 태어나는 일들이 그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예,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을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진짜 뭐 그 근처에 물론 교회에
다니다가 방학하신 분들도 계시고 헤매고 계신 분들 다시 나오는 것도 좋지만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한 자들, 정말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이 되지 않았던 자들이 정말 그 주님의 복음을 듣고 또 주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정말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것을 행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저희에게 교회도 주시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에게 예쁜 예배당 주시려고 뭐 이거 주시려고 하시는 게 아닐 거잖아요. 우리 주님은 큰 데를 줘가지고 번듯한 데를 줘서 거기를 꽉꽉 채워서 이 사람들이 또 리더자로 자라가지고 또 계속 전도하며 나가고 계속 교회를 세우고 이걸 세계 땅끝까지 주님께서는 하기를 원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저희에게 이 교회를 그 선순환의 구조를 만드시기 위해서, 예전에는 우리가 재정 때문에 숨이 막혀서 제대로 뭘 할 수가 없었지만 주님께서 이 안정적인 재정 구조를 만들고 또 안정적인 교회 건물을 주셔서 누구든지 이 교회에 오면은 마음이 열려지고 또 저희들도 마음껏 사역할 수 있고 또 리더자들도 마음껏 세울 수 있고 선교도 마음껏 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은 꿈꾸시면서 저희에게 니네 이거 줄 테니까 전도 선교 마음껏 해. 그리고 지금부터 준비되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받는 마음은 그거예요. 사실 몇 년 전부터도 그 마음이 있었지만 요즘에 더 크게 받는 거는 그 중보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요즘에 다시 한번 막 너무 강한 그런 마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하다못해 내 가족, 영혼권 하고 싶은 분들 계시잖아요. 이제는 그것을 나 혼자만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서로 나누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과 사역자들과 함께 나눠서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그래서 제가 누군가 얘기해 주시면요 다 받아 적어놓고 기도 때마다 그것을 들여다보면서 기도해요. 누군가 뭐 태신자, 누가 뭐 병이 났다, 어디가 아프다 하면은 제 일처럼 그 우리 교회에 한 번 발 안 디딘 사람이라 할지라도 제가 적어놓고 기도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보이지 않게 다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한 5, 6년 전부터 제가 기도하던 분이 있어요. 자꾸 사람들이, 저희 교회 분들이 기도를 요청해가지고 이분이 영적으로 힘듭니다, 중보해 주세요 해서 그분을 계속 기도했더니 어느샌가 그분을 통해서 이렇게 뭔가 저희 교회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결코 놓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 성도가 아니니까 우리는 기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나랑 지적적으로 연결이 안 됐으니까 뭐 중보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주적인 교회, 정말 우리 교인이 아니더라도 우리 교인의 어떠한 기도 제목들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내가 하다못해 같은 성도끼리라도 성도님들끼리도 지금 저 사람이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고 있어. 태신자가 무엇입니까? 지금 뱃속에 들어있는 신자예요. 태어나려고 지금 잉태되어져 있는 태아와 같은 그런 신자예요. 지금 저 사람이 어떤 태신자를 품고 있어요. 그거를 내가 깨달았으면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 태신자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를 요청하고, 이거를 교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이것들을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한 사람이 혼자 기도하는 것과 그 옆에 2사람, 3사람이 기도해 주는 거랑은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근데 여러분이 이걸 아시면요, 특별히 또 교역자들에게 또 얘기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교역자들에게 있는 또 그 기도의 권세가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도님들 간에 그것들을 공유하고 또 뭐 전도사님, 뭐 우리 목사님 이렇게 해가지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은요 그 중보기도 부탁하는 그 모습만 봐도 사실 기도를 들어주실 때도 있어요. 물론 그 기도를 해서 그 사람이 신실하게 기도를 하겠지만 설령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만큼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은 나의 그 믿음의 고백을 보고 중보기도의 위력을 믿는 나의 믿음의 액션을 보고도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깨닫는 거는 그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이전을 위한 기도의 잔이 있는데 이 잔이 덜 찼구나. 이 기도의 잔이 교회가 이전되어지고 확장되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되어질까요? 우리의 영혼의 그릇이 확장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그릇이 확장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만약에 지금 한 5분의 1쯤 찼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언제 이전시키고 확장시켜 주실까요? 이게 꽉 찰 때 믿으시길 주님이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의 잔, 우리 교회 이전을 위한 기도의 잔은 저랑 한승희 목사님만 죽어라 기도하면 될까요? 아니요, 바로 여러분이 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이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랑
저랑 한스임 목사님은요, 사실 교회 이전할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사실 별로 없었어요. 왜냐면 저희는 사실 별 생각이 없어요. 뭐 아시는 것처럼 그냥 내 앞에 당면한 문제에 뭐 오늘 할 사역, 저는 이거 하기에도 사실 바쁜 사람이거든요. 이게 미래에 대한 무슨 막 계획을 세우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교회를 이전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순종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랑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꿈꾸지 않았지만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좋은 꿈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근데 그것은 저랑 한스임 목사님만을 위한 게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 솔직히 저희는 교회 커지면 더 힘들어져요. 예, 교회 커지면은 점점 더 힘들어져요. 저희가 교회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쫙 지켜봤는데요. 성도 수가 늘고 교회가 커질수록 더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려면요, 전도 열심히 안 하고 그냥 룰루랄라 하고 살면요,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왜 우리가 전도합니까? 나의 어떤 편안함이나 나의 일신의 안위를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기도하고 아버지께 우리의 비전을 맞출 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정말 우리가 세계 선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요즘에 나라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여러분, 이 키안부 도시와 같이 우리의 나라가 정말 범죄 도시와 같이 이렇게 때로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대로 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정말 영향력 있는 교회, 정말 칭찬받는 그러한, 칭찬과 명성을 얻는 초대교회 같은 그런 교회를 우리가 세우는 것이 이 나라의 미래를 밝게 하는, 우리가 살만한 세상을 만드는 그러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말씀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기도와 찬양이 마치 쌍둥이와 같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고난 당할 때나 이 두 가지 모두가 고난 당할 때나 즐거워할 때나 우리가 해야 될, 반응해야 될 그런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들이 뭐 당하는 상황이 고난과 즐거움이잖아요. 저희는 이거를 아침 저녁으로 느끼고 있는데, 뭐 아침에는 즐거웠다가 밤에는 고난이었다가 계속 이거를 지금 아침 저녁으로 매일매일 지금 요즘에 겪고 있어요. 예, 그런데 그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나의 반응은 뭐예요? 기도와 찬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뭐 지금 사실 상황이 별로 안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할 거는 뭐예요?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기도를 지금 듣기 원하실까요? 예. 우리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문이 닫힌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기도를 하면 될까요? 하나님, 이 문을 열어주심을 믿습니다. 이 문을 열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고 바라보면서 입술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거기서 조금 더 진일보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막 즐거워하는 거예요. 주님,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더 좋은 것들로, 더 풍성한 것들로 아버지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바로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기도의 잔이 차서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그 믿은 것을 가지고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양으로 올려드릴 때 그때 그 믿음의 잔이 넘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책 제목 알려드렸잖아요. 능력으로 기도하라. 그럼 능력으로 기도하라는 말에는 어떤 게 들어있는 거예요? 기도에는 능력 있는 기도가 있고 또 어떤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무능력한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무능력한 기도는 뭐가 없는 기도예요? 믿음이 없는 기도. 주님 교회 주세요. 왜 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주세요.
여러분 이거는 믿음이 없는 기도예요. 예. 그런데 어떤 것이 믿음이 있는 기도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가장 좋은 거 예비하셨으면 믿습니다. 주님은 좋은 분이시잖아요.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킨 적이 없는 분이시잖아요. 저는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주님, 그래서 너무 기쁩니다. 이게 그냥 들어가면 재미가 없죠, 주님. 이 정도 간증이 있어야지 나중에 저희가 간증도 하고 뭐 얘기할 거리가 있죠. 다른 큰 교회들 보니까 이런 간증이 다 있더라고요, 주님. 저희에게 간증거리를 만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단순히 교회 이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교회, 진짜 교회, 정말 성도님들이 한마음 합심이 되어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진짜 레슨, 진짜 교회 이전, 정말 교회에 대한 레슨을 우리에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교회 건물에 관심 없으시다니까요. 누구한테 관심 있으세요? 여러분에게 관심 있으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요, 저와 여러분이 아주 멋진 건물에 갔어요. 근데 거기서 기도도 안 하고 영혼 구원도 관심 없고 띵까띵까 하고 있으면 뭐예요? 저는 그거 주님 뺏어가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요? 합당하지 않으니까. 좋은 거 줘가지고 꽉꽉 채워가지고 더 크게 하나님께 하라고 주신 건데 거기서 영혼 구원에 관심 없고 거기서 안일하게 놀고 있으면은 그거는 합당한 것이 아니라 더 합당한 자에게 뺏어서 준다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이 그랬잖아요. 젖과 꿀이는 땅에 가나안 족속들을 넣어놨더니 우상 숭배하고 거기서 그냥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니까 어때요? 너희는 그 땅에 필요 없어. 너희가 그 땅을 저주받게 만드는구나. 그 땅이 너희의 죄악으로 인해서 저주받았구나. 내가 성민을 데려다가 이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합당한 자들을 내가 데리고 오겠다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복받기에 합당한 그릇, 정말 기도로 준비된 자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정말 이 계약을 하지만 정말 이 사장님과 이런 건물주의 영혼을까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그릇들이 되기를 원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예, 이것을 위해서 서로 뭐 하래요? 죄를 고백하래요. 죄를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는데 의인의 간구가 뭐 하대요? 역사하는 힘이 크대요. 죄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어떨까요? 적어요. 없어요. 탐심이 가득하고 죄악이 가득하고 더러운 마음이 가득하고 이기심이 가득하고 하나님 일에는 관심이 없고 그런 마음이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 기도를 들어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인이 되기를 원하세요. 정말 너 돈이야 하나님이야, 너 내일이야 네 일이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이렇게 놔두실 때 하나님, 주님이 먼저입니다. 죄보다 주님이 먼저고 돈보다 저는 주님이 먼저입니다. 주님께서 오늘이라도 놓으라고 하신다면 저는 놓고 다 떠날 수도 있어요. 저는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출 그런 준비가 돼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저희에게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것을 하면서 다시 한번 제 마음을 점검해 봤어요. 혹시 내 마음에 다른 것이 있지는 않을까? 하나님께서 더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건 뭘까? 주님이 나의 영혼에서 듣기 원하시는 그러한 고백은 뭘까? 주님 앞에 내가 더 순전한, 나의 동기가 더 순전해져야 되겠구나. 그래서 정말 주님이 보실 때 오케이, 내가 너한테는 이것을 줘도 이것이 너에게 저주가 되지 않겠구나. 저들에게 주었을 때 그것이 저주가 되었지만 네가 순전한 동기로 나에게 그것을 구하니 내가 너에게 이것을 주어도 되겠구나. 인간의 마음은 얼마나 요삭비삭한지 몰라요. 아침과 저녁이 다르고 좋을 때 다르고 들어갈 때 마음이 다르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른지, 이것이 정말 정결한 마음인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마음인지,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또한 나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앞에 의인 되려고 하는, 깨끗한 그릇으로 서려고 하는, 나를 정결하게 하는 그 회개의 시간들을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받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상한 신령, 깨어진 신령을 차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더 순전한 신부로 준비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더 깨끗하게 만들고 영혼 구원에 합당한 자들도 우리 스스로를 겸비하며 나갈 때 또한 우리 주님께서 크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17절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교회 주신다고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기도할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비 오지 말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말씀대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나님 뜻대로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너무 교회를 주기 원하시는데 우리에게 한 가지, 너희가 기도로 동역할 때 나는 주겠다 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베팅을 지금 하신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떠한 자들은 그냥 여기서 놓고 포기하고 평생 그냥 교회 하나 못 세워보고 그렇게 일생을 후회하면서 그때 2025년도 곧 넘어갈 때 그때 열심히 해서 교회 한번 세워볼 걸, 내 평생에 교회 한번 세워볼 걸, 그 껄껄하면서 후회하지 않고 정말 주님께서 올해 이 주신 2025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저와 여러분이 딱 붙잡고 태양아 멈추어라, 정말 여호수아가 그렇게 고백했던 것 같이 우리가 그 큰 믿음으로 정말 그렇게 선포하면서 기도할 때 이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 주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만 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순전한 그릇으로 준비되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분명히 주심을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이것을 침노하시면서 우리 받을 상금 무엇입니까? 영혼이라고 했잖아요. 그 영혼 구원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갈 곳에는 그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우리가 많은 영혼들을 만났지만 주님은 더 많은 영혼들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곳을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내시는 그곳에 저희를 주시고 그 영혼들을 주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상급 저희가 받겠지만 또한 주님께서 상급으로서 그 귀한 영혼들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며 우리 그 교회와 우리 이상원, 우리 그 집주인분의 그 마음을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좋은